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도 예수님의 기사 이적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바꿔서 하면 알기를 원한다. 그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또한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또한 식물을 먹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음과 같이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르다고 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한 함께한 가축들이 다 먹은 것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래요?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물을 마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먹었던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출애굽 당시에 계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마신 물이 반석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것임을 그림자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걷는 것을 그들 스스로 체험했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았고 반석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셨던 그들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힘듦을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 들린 그 불뱀을 본 자들은 살아난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그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동안 죄를 지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불뱀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이 뭐래요?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또한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그 분량이 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바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한 그들은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저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기득권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겉은 화려하고 잘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거칠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불뱀이 장대에 높이 올린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테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사건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증거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도, 그 일화도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이는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자, 지금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앓았대요? 12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혈류증이라는 것은 만성 출혈증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부정자궁 출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매일매일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건데 12년 동안 이것을 앓는 동안에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만 다 탕진하게 되고 병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그냥 앓는 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의 병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한 사람, 뭔가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가서 보면 어떤 여인이 유치를 하되 그 유치를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쭉쭉쭉쭉 나오고 계속 부정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병이 걸린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래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에 그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고 성경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는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같이 있는 것도 꺼려하는 이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 보니까 예수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혈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는 것도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느냐?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는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았습니다. 근데 그 잡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행동을 옮겼을 때 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인 병만 딱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서 병을 고쳤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상황에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잘못 느끼신 겁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병 고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그냥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을 믿고 했더니 정말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앞에 가고자만 했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칠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바로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스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온 그 믿음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자 그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이 혈류병을 고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여인이 병을 고친 것, 아마 예수님 주위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 가지 고민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뭘 받은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 아니면은 기수의 차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땠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고자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믿는 자들입니다.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가서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 나는 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지만 나는 못 가겠어. 손으로 못 잡겠어. 그랬으면 그가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나의 믿음을 쌓고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 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큰 믿음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녀가 예수님의 뭘 잡았죠?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부둥켜 안는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 끝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막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옷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해요? 뭐야 이 사람?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지 옷자락을 잡으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 34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만나기까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따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지,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명으로 나타나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옷자락을 잡은 것이 이 여인만 아닙니다. 이 옷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뭘 받았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으로 잡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온몸으로 움켜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한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족의 소원을 더 들어주시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먼저 구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옷자락은 치유의 옷자락도 되었습니다. 또 바로 능력의 옷자락을, 능력의 옷도 되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와 함께 했던 엘리사 그리고 50 생도들이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엘리야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승천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 생도는 저기 멀리 있고 엘리사만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엘리야의 옷으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쳤습니까? 옷으로 쳤어요.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바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옷자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옷자락은 어떠한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옷자락, 권능의 옷자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귀한 능력의 옷자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옷자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의 옷자락으로 물을 육지같이 건넌 후에 그 함께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승천할 거야. 그 전에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절은 몇 배죠? 2배죠. 2배. 자, 그럼 왜 엘리사가 2배라고 했을까요? 구할 거면 1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 2배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를 나누죠?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나눕니다. 형제끼리. 그렇죠.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장자가 가장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나눠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공평하게 뭐 나눠 갖는 게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재산 상속의 방법은 뭐냐면 장자가 2배를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2배 갑절을 원한다고 한 것은 뭘 원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한 권능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을 때 그와 함께 한 자들은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양으로 본다면 2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뭘 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이 옷자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자, 그날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그날이라고 하면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마지막 심판 날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몇 명이 잡아요? 10명이 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무엇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 옷자락을 잡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열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 사람, 유다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적어도 10명을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옷자락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함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